최고의 것은 마지막에 온다. 우리 이 말 참 많이 쓰죠? 그런데요, 이 말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의 작은 마을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입니다. 정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축제의 현장이죠. 하지만 바로 이 행복한 순간 뒤로 아무도 모르게 엄청난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악몽. 네, 바로 그 일이 터지고 맙니다. 잔치에 흥을 돋우던 포도주가 그만 바닥을 드러낸 거죠. 그 당시 문화에서 이건요,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집안의 큰 수치이자 잔치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새로운 포도주가 나타난 거죠. 잔치를 총괄하던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맛이? 하지만 그는 이 포도주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물을 길어다 항아리에 부었던 하인들이었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연회장이 아는 것과 하인들이 아는 것 사이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연회장은 그저 신랑을 불러서 세상의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좀 취하면 그 다음에 덜 좋은 걸 내놓는 법인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감탄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를 남겨두었소? 이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압축되어 있죠. 최고의 것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바닥이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좋은 건 나올 수 없다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에 상상조차 못했던 최고의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좋은 포도주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최고의 것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최고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시편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와요. 젊은 사자. 힘과 능력, 젊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토록 강한 젊은 사자조차도 결국에는 궁핍하고 굶주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 잔치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는요, 신랑이 아껴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내 노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연회장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던 그 비밀. 이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남들이 모르는 유익이 있는 걸까요? 이번 교훈은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어쩌면 이해도 되지 않는 그 명령에 묵묵히 따랐던 사람들, 바로 그 하인들의 특별한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왼쪽의 연회장을 보세요. 그는 그저 훌륭한 결과물, 즉 포도주를 맛봤을 뿐입니다. 그의 이해는 현상, 그 표면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오른쪽의 하인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근원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을 통해 맹물이었던 것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의 과정 전체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인들의 그 단순한 순종이라는 행위, 어쩌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믿음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요,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구경거리, 즉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표적이란 게 뭘까요? 영어로는 sign, 말 그대로 표지판이에요. 여러분, 표지판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딘가를 가리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놀라운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리켜 보여주는 표지판이었던 셈입니다. 성경의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놀라움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과거의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영원히 가리키고 있는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 표적입니까?